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아니자는 사실이 끝이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 그런 교훈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끝이 무슨 끝이냐는 거예요. 뭘 바꾸냐는 거예요. 아니자는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 있어요. 바꾼다는 말 돼요. 변화라는 말이 그 말인데, 변화보다는 변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환한다, 변환한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적인 용어를 쓰면 회항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끝을 보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는 회항해서 다시 새로운 또 초발심을 내서 시작하는 것도 되지만, 안 좋은 것은 끝에 이른다. 네? 그 끝에 이르면 어디에 머물겠어요? 우리 법계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어디에 머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도에 머뭅니다. 중도가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띠네 집이 이제 사띠가 머무는 곳이 이제 중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띠네 집에 머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아에 사는 보살님 어딨어? 어제 공양 시간에 가끔하면 그게 그냥, 잊어버리면 하면 불쑥 나타나서, 내가 콧물이 흘리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모아에 있지 말고 여기 사띠네 집에 마음어디 사띠네 집에 있으라고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뭔 말인가 몰라가지고. 사띠네 집에 있는 게 이제 중도에 이제 머문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띠가 자라서 지혜가 되면. 그래서 그 중도 지혜가 이제 그런 지혜거든요. 그러면은 안정된다는 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레가 500대가 지나가더라도 천둥 번개가 그렇게 그냥 요란하게 내리쳐도 끄떡없다. 이제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그냥 깊은 산마디에 들어가면은 산면 속에 들어가면 그런다는 등 막 이상한 걸 이렇게 오해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집중하는 산마타 수행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랑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러지 않고 눈 뜨고 활동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마음의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런 집중해갖고, 이렇게 몰입 중에서 그렇게 압축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밝음, 깨어남, 지혜자, 그 해의 성품, 해의 강도, 해의 정도, 얼마나 밝으면, 깨어있으면,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거지. 막, 몰입 중에서 그 압축된 그런 거는, 일어나 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그러잖아요. 행주자와 목동자, 똥 싸면서도 그것이 안 없어지는데 어떨까? 그런 지혜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지혜가 이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되고, 그 어떤 것에서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게는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탐진치를 많이 보면 그래요. 반응하는 마음이잖아요, 탐진치가. 탐진이. 반응하는 마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볼 만큼을 다 보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능숙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할 줄 아는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능숙함이 그런 정도예요. 이제 우리 대승에서는 뭐 자유자재다.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천수천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지혜의 힘, 또는 경지, 정도,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보는 눈이 매우 밝다. 그렇죠?
그 아는 힘이 매우 높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고의 끝을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두카를 보는 자 두카의 끝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슈어밍 근사도나 떼자네 사도께서는 그거를 달리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게 대상으로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금방 그런 말들은 또 그 연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뭐 말 잘하는 사람들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지 뭘 깨달았냐 뭐 이러면서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대한 어떻게 외에는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이 두카를 보는 자 두카의 끝을 본다. 또는 대상을 알아야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반드시라는 게 있습니다. 금방 말한 거는 이제 조건 지어지는 연기에서 조건이 풀리는 연기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연기는 뭐죠?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연법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인연법이다. 그 원인과 결과 또는 조건 지어지거나 조건 지어지는 인연. 그래서 그 연기가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하잖아요. 방식이. 조건 지어져가는 연기하고 그 원인하고 원인 결과하고 인연하고 그 조건에서 풀리는 해체하는 매듭이 이렇게 꽁꽁 실타리가 엉켜 있으면은 그걸 쫙 풀어가는 그런 길.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연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띠아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일을 해요. 조건을 풀어내는. 그래서 조건지어가는 연기, 원인, 결과, 인연법은 그거는 생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생. 메이킹. 자꾸 메이킹. 그래서 그게 그 12연기의 그 패턴? 그 방식을 보면 그 유전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의법이라고 하잖아요. 자귀한다. 만들었죠. 유의한다.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생연기다. 생연기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집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고제다, 집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무아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고를 짜티두카로 자꾸 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짜티두카의 길. 자꾸 메이킹. 근데 그거를 끊어낼 수가 없어. 해체시킬 수가 없고 조건지어지지 않게 할 수가 없어. 그 길은. 그게 이건 지금 다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파트가 지금 사티가 없음, 아사티 파트예요. 아는 마음이 없고, 알미 없고, 이게 알아차림이 없고, 아는 마음이 없고, 알미 없어요. 근데 그 아사티의 마음으로 보는 거가 또 그것이 대상으로 그걸 또 낳게 하고 또 낳게 하고 그게 메이킹 자꾸 지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 끊어낼 수가 없고 해체시킬 수가 없고 조건을 지어지지 않게 할 수가 없는 그 파트, 패턴, 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싸웠던 사람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자서집을 하니까 쑥 떠올라. 생각으로. 거기다가 그 사람 모양까지 지어나가면서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올랐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이미 2번 한 거예요, 사실은. 2번 안 새에 그 사이가 없어. 만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또 이어지잖아요. 이제, 어제 다투었고 안 좋았던 사람, 또는 내 돈 떼먹은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 떠올랐는데, 떠오르는 순간에 미워요, 안 미워요? 싫은 생각, 미운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 마음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다가 또 뭐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막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집을 짓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성을 쌓잖아요. 그 성이 이제 나중에 수미산이 된단 말이야. 또. 그걸 언제 허물어? 그 수미산을 언제 허무냐고. 초장에 못 잡아낸 거, 그 수미산 될 때까지 된 것이 허물어지겠어? 성냥불로 끌 때 꺼야 되는데, 그게 큰 63빌딩, 불난 그 63빌딩 빌랐을 때 어떻게 끄겠어요?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나무에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끌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음 얘기예요, 마음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설명은 우리 이렇게 세간에 사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대입해서, 인용해서. 63빌딩 태우는 불은 지금 화죠. 지금 자신의 화. 그게 끊어낼 수가 없이, 이만한 성냥불이라는 그런 도사를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 키워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간에도 또 가속도가 나면 볼만해요. 큰일 나요. 벌써 수미산 63빌딩으로 키웠잖아요. 그 생각 하나 딱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비록 어제, 싸웠던 사람, 안 좋게,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뭐다라고 알면 그게 다 사라지는데, 푹 꺼져버리는데. 더 이상 그게 지치를 않아. 그 연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연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인교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마치 사실처럼, 실제처럼 여겨요. 좀 대단하죠? 그게 모아의 허물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그 어리석은 힘이 너무 대단해요. 그거를 나로 갖고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마음 하나인데, 사실 그래도 그건 무아예요. 마음의 일을 무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저런 사물들도 실제 아니에요. 실제로 안 봐요. 근데 어느 감성이 지금 머릿속에서 하나 떠오르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게 알아버리면 그렇게 키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돈 만지는 사람 없죠? 그 통이 다 어디에 있어요? 플라스틱 안에 있어요. 그렇죠. 플라스틱 안에 그 가득 속에 다 들어있어. 돈을 볼 수가 없어. 근데도 돈은 실제라고 하면서도 늘 환상에 젖어 있어. 돈 많은 사람 다 은행 속에 있고 그 카드 속에 있잖아. 그런데도 자기 자신 돈도 보지도 못하면서 죽을 돈 살 돈 죽은 줄 모르고 병 걸려서 눈떠보게 관속이라는 그 사실까지 그 지경까지 가면서도 돈만 벌려고. 그게 뭐예요? 자신의? 그래. 집착이란 말이야. 탐진치.
탐진치가 뭐예요? 물질 세계예요? 정신 세계예요? 정신이잖아. 마음 작용이잖아. 마음 상태이기도 하고, 마음 작용. 탐진치로 일하는 것이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 탐진치 상태가 되는 것이요. 그게 이쪽 파트야, 지금 말한. 그 아사티 파트, 자기, 유의, 그 생명기 파트. 그 파트도 무아요. 지금 마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거기는 반드시 또 나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나는 하나의 환상이야. 그도 하나 상이야. 아상이 들어가서 그래. 아상도 있는 게 아니요. 그만 같이 돈 보지도 못하고 카드 속에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이란 말이야. 내가 본문 중에 상노름이라고 한 얘기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쌀데없이 살아가는 상은 다 상노름이다. 이게 헛사는 거야. 헛것 사는 거야. 헛삼.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짜. 그 상을 가지고 다, 진짜라고 여기고, 실제라고 여기고. 그리고 존재하고. 그게 이제 그 존재가 나라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아상을 가지고. 그래 보면 지금 집착의 이유가 눈금만큼도 없다는 사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암암리에. 집착할 만한 대상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해도 필요도 없고, 그 생각한테 팍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게 이쪽 파트에 앉아. 사틱 파트. 아라차림 파트. 이런 모든 게 부처님의 담마를 알 수 있는 거는 사띠 없이는 안 돼요. 사띠가 자라서 지혜, 사띠와 지혜 파트. 사띠 플러스 지혜. 그 파트란 말이에요. 그 파트가 고를 보는 자, 고의 끝을 본다. 대상으로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파트란 말이에요. 이 파트는 반드시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아는이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알아차림 플러스 지혜란 말이에요. 사티 플러스 지혜.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아는, 대상으로 보라, 대상으로 보라. 사도께서 왜 그렇게 대상으로 보라고는 그 파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직 이 파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아사티 파트, 이 파트. 이 사라짐이 없는, 풀어헤치는, 공중분해시킬 수 없는 그런 파트. 이게 계속 어디로 몰고 가겠어요? 윤회로 계속 몰고 간단 말이에요. 고통의 세계, 자투두카 세계로 계속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끝을 볼 수 있는, 이거. 이 골이 끊어진 이 끝을 볼 수 있는 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쪽 파트에서는 이 사라짐이 안 보여요. 그 틈이 없어. 원래 있는데 그 틈이 안 내줘. 그 집착이. 이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갖다가 상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그게 실체로 알고 있는데, 존재를 알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힘이. 이게 알고 보니까 모래성이었어. 마치 그와 같죠. 그 사막에 걸어가다 보면은 싱그러워 보인다잖아요. 근데 그게 따라서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모래의 어떤 그런 거에 촉발에 의해서 하나 뜬 상이잖아요. 이미지였잖아요. 오늘 유튜브에 오늘 회장님 올려준 그 슛에 그 얘기 했잖아요. 사사나진. 꽃이 꺾었는데 보니까 꽃이 꺾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꺾었다. 다이아몬드라고 확 쥐어주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자신의 허상이었다. 집착했다 이 말이에요. 집착을 죽인 거야.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한다라고 오늘 보면 10부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는 지혜가 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금방같이 그 단단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허상으로 만들어갖고 그 존재화하는 실체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잖아요. 그렇게 길들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게 고정관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법문을 쏟아붓고 해도 본인이 그거를 정말로 프랙티스해서 그 시다라고 이해하지 않는 이상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다시 오고 다시 또 챙겨서 조사하고 그것이 확실히 믿음을 자꾸 갖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체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노력도 아주 대단한데요. 그 대단한 노력을 힘을 쏟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아마 불가능? 쌀데없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이고요. 계속 굉장히 끝을 모르고 계속 이제 윤회로 도는 거죠. 윤회라는 게 왜 윤회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돌고 도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선풍기 돌잖아요? 우리 이것에 뭐 온, 오프 해가지고 끄고 돌리고 하는 거지만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 그래서 윤회라고 그러는 것이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신뢰하실 수가 없다. 저기에서는 지금 열도 나오고, 저기에서는 그런 고통의 그 굴레란 말이야, 지금. 이게 보는 법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쌀띠 없이 보기 때문에. 그 쌀띠가 끊어내는 일을 하는데, 그 끊어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멈추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거 정지시켰는데 누른다고 해서 또 정지시키지나? 누르는 것은 잠깐 그냥 압축해서 억압해서 잠깐 눌러준 건데 풀밭에 긴 풀밭에 앉으면 일어나면 다시 풀이 솟아나는 것처럼 앉았을 때 좀 눌러진 것 같지만 일어나면 솟아나는 것처럼. 근데 쌀떼가 쟤는 저기를 멈추게 하는데 뿌리를 뽑는단 말이야. 뿌리를 뽑아서 멈추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종식한다, 끝을 본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랬대 그 끝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게 중도 자리야. 그 이상, 이제 그 이하는 없겠죠. 그 이상도 없고. 아니면 확고부동한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멈춤도 없고, 이제 막 도는 것도 없고, 아니, 뭐 도는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다 사그라졌단 말이야, 그냥. 생년기가 완전히 사그라져서 멸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쪽 같은 멸년기야, 멸년기.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멸성제. 그래서 그냥 전체로 보면 고진멸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진멸도가 중도 또는 팔정도잖아요. 이게 사띠와 제가 있는 길은 팔정도예요. 이게 모든 것은 대상으로 아는,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도를 보는 자, 고의 끝을 볼 수 있고요. 대상으로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법어에 이제 합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그 말도 본인이 사띠와 제로서 이해를 하는 말이에요. 주여민 사에도 떼전의 사에도 말씀 전부 이거예요. 여기 이 사띠로 하여금 알아차림으로 인하여 알아차림이 이씨 사띠 있는 사띠로 하여금 지혜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놓은 말씀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이 다 그래. 부처님 담마가 그냥은 아니에요. 그냥은 절대 모릅니다. 이게 글만 갖고 납득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좋은 법어도 그 글만 갖고. 그러나 갖다 써먹으면 좀 가라앉죠, 이제. 왜냐면 훌륭하신 부처님 말씀이고, 티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들어도 좋잖아요. 그냥이라도 좋은데, 이제 사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확인 작업은 본인이 사띠가 지혜로서 그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신의 티처의 말씀을 자기가 사띠 수행을 하면서 체험하고 인터뷰에서 이해하고 지혜로서 그걸 확인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들을. 그 진리의 이치를. 이 파트의 그 이치를. 그래서 그게 마침 그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또는 대상으로 아는 그거는 이미 사띠 안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치 그 우리 강을 거는 때 뭘 사용한다고요? 뗏목. 그 다음에 사도께서는 그 노를 젓는다고 해서 그 나룻배나 그 배를 말씀하셨고 그런 것도 다른 말로는 또 있죠. 나침판 또는 맵 지도. 오주티카 사도의 그 책 법문집 있죠. Map of Journey. Map of Journey. 마음의 지도. 그게 있고요. 여행할 때 그 나침판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마음 보는 여행이죠. 마음 수행의 여행. 그게 마치 사띠가 나침판 또는 가이더, 안내자. 그래서 그게 유일한 지침서다. 이런 말로 오직 유일한. 근데 모든 책들은 이런 사실들 모르고 그 말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사티 수행에서는 그 대상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알아차렸는데 대상이 뭐더냐? 뭘 알아차렸는데 대상이 뭐더냐? 그리고 그 대상과 하는 마음이 알아차린 거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 쌍으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상과 하는 마음은 늘 함께 변한다. 대상만 변하는 법이 없고 아는 마음만 변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뒤쪽 마음이 수행하는데 마음이 지혜로서 증장하면서 대상이 그 대상으로 된다라는 얘기도 누차례 있고 그러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 보는 힘을 길러서 그 보는 힘이 대상이 되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알아차림이 대상으로 하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배 일어나고 지금 라이징 폴링 이것이 오직 이것이 대상이라는 거야. 대상 중에서도 이거 가장 거친 대상이에요. 초심자들이 사띠를 연습하려고는 대상일 뿐이요. 코에 들숨날숨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저쪽 바깥에서 울리는 매미소리, 바람소리, 바람 닿는 것 같은 그런 대상이요. 그럴 뿐이라고. 이런 대상이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키우잖아요. 애기 사띠를 이제 있는 사띠로, 두는 사띠에서 있는 사띠로 이렇게 점점 키워가잖아. 바르게 볼 줄 아는 힘으로 키워가는 그런 한 대상일 뿐이라 가장 기초적인 대상이란 말이야, 그게.
이쪽에서 자꾸 보는 쪽에서 힘이, 아다처럼 힘이 좋아지면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서 벗어나. 사사라 스님은 들어온다라는 대로 처음에 사사님도 배 일어난 꺼짐을 대상으로 했어요. 아이고, 발 쪼개고 나누는 것도 엄청 많이 했네요. 한 3개월, 2개월 동안. 발에서 불날 정도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자꾸 일단은 배 일어나는 꺼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있는 건 다 똑같거든요. 소리도 항상 있고, 다 있어요. 보이는 것은 늘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다라지는 대로 하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는 월반에서는 노팅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어난 꺼짐을, 그래도 일어난 꺼짐을 하면서 기초로서, 아다체림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대상 잡을지 모르니까, 처음에 초심자들은 대상이 모르는 용도로 활용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문제시 되는 거는, 이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포인트를 두고 이걸로 자꾸 이거를 알아차리는 이 마음가짐을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걸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티처가 이걸 잡아줘요. 모든 사람들이 초심자들은 아주 힘이 없기 때문에 세간에서의 그 성취만 갖고 덤벼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일어난 폴링에 막 쪼개고 나누고 막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 집중인데요. 그것도 집중인지 모르고 그 속에 무슨 법이 있는 것 마냥 일어남 사이에 사라진 게 그 틈을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완전한 집중이에요. 이 관찰하는 마음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알아서는 이 마음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일어날 때 그 딱딱함이랄지 땡땡함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이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에서 지혜가 나거든요. 본인 힘이 생겨서. 법은 여가 들어있고, 지혜도 여가 들어있고, 여가 들어있어요. 여가 거기에 일어난 폴링, 라이징 폴링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거 땡땡하면 못 올 것이오. 물렁물렁하면 못 오고. 그 다음에, 그 틈새에서 그 틈을 봤는데 어떻다는 거야. 그거 뭘 이해했어? 집중하기만 그냥 열심히 했지. 그 집중은 바로 집착으로 가요. 집착의 힘, 로바의 힘만 길러낸 거야. 로바의 힘만 길러내니까 더 좋은 것만 내려라고, 좋은 것만 대상도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달콤한 거. 달콤한 게 뭐죠? 아주 달콤한 거. 그렇습니다. 니밌다, 선정. 그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너무 달콤해서. 근데 지혜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지혜는 달콤한 거 원하겠어요? 달콤한 것이 뭐죠? 로바잖아. 그 지혜가 안 나. 달콤한 것 속에 젖어 있으니까. 설탕물 속에 젖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개미들이 설탕물에 빠져 죽는 경우 많죠. 꿀단지 속에 빠져 죽잖아. 자신의 보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이 거기서 죽었어. 꿀단지에 빠져 죽었단 말이야. 관찰하는 마음이, satty 있는 마음이 죽어갖고 꿀단지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빠져나와?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그 현혹,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지혜내는 중에서는 이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satty 있는 마음을 그렇게 삿대로서 보는 마음을 그렇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마음이 수행하는 것이지 대상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티처가. 여기서 길러내서 개발시켜서 이걸 대상으로 하려고 그런다.
왜냐면 여기 길러내고 개발되는 마음은 여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지혜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은 지혜가 대상일 때는 번뇌가 달라붙어요? 안 붙어요. 지혜한테 어떻게 달라붙어? 깨끗하고 청정한 데는 번뇌가 꼬일 수가 없어요. 여기 초파리 있죠? 핫다고. 저녁에 내가 딱 오면은, 뭐, 택시를 타고 오든, 아니면 선원차를 타고 오든, 아니면 저쪽에 걸어서 오든, 막, 가창오리 때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 그래서 보니까, 걔네들도 사람 땀 냄새를 맡고 이렇게 달라든 거야. 냄새가 안 나면 안 나야 될 거야. 깨끗한 것 속에서는 미꾸라지가 살 수 없듯이. 깨끗한 물에서 미꾸라지 안 살죠. 못 살죠. 그래도 또 이 땀 냄새 때문에 걸어오고 바깥에 일하고 오는 게 땀이 얼마나. 그냥은 아니요, 가들도. 땀 냄새 맡고 거다가 다음 생년기 뭐 하겠어요? 그 애들의 생년기는 뭐죠? 거기다 뭘까요? 알까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고, 막 귀에 들어오고, 막. 그래서 생존해서 또 다시 또 태어나게 하고 또 태어나게. 그거 다 보이던데 나는. 왜 여러분들 그냥 이거 막 갖고 막 쫓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쫓는 거 뭐야? 아유, 귀찮아! 도사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감추거든. 사실을, 실제를. 이게 탐진치가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비록 탐진치라고 번뇌라고 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아까 대상으로, 싹딛는 마음. 보는 쪽에 탐진치가 있는가를 봐야지. 앞에 대상을 누르고 쪼개고 그 틈새 보면 못이요. 거기에 빠라마타가 있까니. 이 관찰하는 마음, 싹딛는 마음, 여기서 싹두고 관찰하는 마음이 그 빠라마타가 되게 해야지. 빠라마타 되기 위해서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사는 처음에는 라이징 폴링을 했는데, 시험에 나와서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확 열어놓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일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저절로 낮아버렸어. 그냥 아는 마음이 대상이고, 저 알아서 읽는 사띠가 사띠한다는 걸 자두 사띠를 체험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마음을 알게 되니까,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걸 하게 되니까, 이 거친 것은 대상으로 안 하는 거야. 이쪽에서 힘이 이제, 본인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좋아지고, 힘이 쓰리고, 지혜 있는 사띠로 자꾸 개발되니까, 야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야. 알아서리면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지키면 마음 나중에 지혜와 지혜를 할 때 이제 최상의 힘이죠. 그때는 초파리가 달라붙지도 않고 없어져 버려요. 초파리는 날이 이제 선선하고 찬바람이 나야 없어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땀 냄새를 않고 깨끗하면 안 나잡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걷고 한여름 중에 걸어다니고 하는데 안 날 수가 있나? 그런 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저는 그때부터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그 속에 이미 번뇌를 불러오는 마음까지 이렇게 안아가지고, 번뇌를 불러오는 마음조차도 이 아는 마음에다, 그물망에다 집어넣어서, 아는 마음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야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이 아는 마음은 오백하기 때문에. 번뇌를 불러다 쓸 수가 없어, 야가.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이 그냥 대상이 된 것은 아는 마음한테 당한 거야. 그러면 당했으면 뭐예요? 야도 아는 마음 화가 된 거야. 야도 빠라마타가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단지 대상이 된 거예요. 어? 탐이 아니야. 진이 아니고, 로바가 아니고, 진이 아니고, 단지 대상이야, 그냥.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신 사도 말씀이 있거든. 이런 데서 사도 다 이치를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내 있는 사태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 바구니에다가, 사태 한 번에 아는 바구니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런, 본인을 불러다 쓰는 그런 대상을. 근데 불러다 쓰는 것도 지 마음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 바깥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폴링, 배 일어나고 빠지면 저절로 대상으로 취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마음 쪽으로 이제, 그다가 나중에 이제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때는 이렇게 법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게 됐는데요. 그런 길인데요. 제가 이 대상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의문점이 든 게 수행 6년 차 얘기 들더라고요. 아, 도대체 윗바사나에서는 대상하고 대상이 뭐더냐. 대상이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대상이란 말이 뭐야. 어떤 이치가 들어있길래 이게. 그때부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근데요, 정의는 못 내리겠더라고. 사실 그 정의 내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의를 내리는 그런 이치라면 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말을 쓴다면 굳이 그게 법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범무화라고는 할 수도 있고. 금방 같이 연기관계 또는 뭐 발전도 단마 단마의 다른 말로 대상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리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때 그 대상으로 알아라, 대상으로 보라, 대상 일체가 다 대상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 대상이다. 그리고 수행할 때도 먼저 대상으로 보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을 하라. 그런 얘기를 사도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그 대상으로 보라는 게 대상으로 아는,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보라는 게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이치냐면,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이치냐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객석에서 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뒤에 보살님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연극을 볼 때도 객석에서 보잖아요. 또는 영화, 또는 연극 이렇게 볼 때 객석에서 본단 말이에요. 과거에 객석이라는 그 잡지도 있더구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객석에서 보는 것처럼 객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객석에서 보는 것처럼이기 때문에 이게 사티이시 보는 것, 그와 같이 대상으로 보는 것,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지금 객석으로 보는 것처럼, 객석에 앉아서 보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에서 이원론적인 거에서 이분법적인 것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지. 자아동의시, 유신경, 사겸, 선입겸 이런 것을 떨어뜨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객석에 앉았다는 것은 객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아니라 제3자적인 모든 우리 중생의 본부의 삶이 너와 나잖아요. 이분법적이잖아요. 아, 스포츠가 너와 나 아니면 안 돼요. 응? 축구도 평가를 쓰잖아. 농구도, 배구도. 사실 근데 양궁도요. 양궁은 자기 혼자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상대적인 것으로 시합을 하니까 관중들의 그 상대성이 너무나도 그걸 즐기잖아요. 응? 상대적이 아니면 볼거리가 없는 거야. 이 범부 중생 세계에서는. 응? 아, 뉴스만 들어봐, 9시 뉴스. 정말 그냥, 찍고 봐주고 하는 일만 나오잖아. 그런 일만. 이게 상대적인 것이 벌써 뭐야, 이게. 찍고 봐주고, 까나 뭉기고, 막 누르고, 거기에 지옥, 아수라, 축생.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어요? 그게 사생육도 거의 다 들어있어. 이 사생육도 이 상대적인 개념의 진리, 속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속죄, 세간, 팔풍, 세간 팔풍. 이 아수라 세계, 이 지옥 세계, 이 전투 세계, 이 축생 세계, 마지막 인간으로 보면 모아의 세계, 모아의 마음. 여기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 그 도구, 나침판, 안내판이 뭐라고요? 그럼요. 사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뗏목, 나룻배가 다 사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대상으로 보라, 대상으로 아는 야만이 이 길을 건너, 이 강을, 이게 바다라면 바다, 강이라면 강,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뗏목을 타고, 그 나룻배를 타고. 그게 오히려 유일한 나침판이고, 도구고, 안내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호진멸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중대의 길을 걷는다, 팔중대의 길을 걷는다가 이게 가장 앞잡이가 사띠란 말이에요. 가장. 이 짠다크란 말이에요. 짠다크. 이렇게. 그 깃발 하나 들고 개척의 길을 가는 콜럼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대상으로 인하여 이 말씀 드려요.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대상으로 인하여 뭐가 생긴다고요? 사띠사마디 지혜. 사띠사마디 지혜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체인지해서 그래요. 체인지. 바꾸내서 그랬어요. 바꾸내서. 아까 말씀 바꾸내서. 바꿔서. 그 말은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 집어넣으면 단지 그것이 번뇌로 쓰는 마음이 번뇌로서 쓰인다고 했어요.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번뇌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으로. 예, 좋은 것은 여기서는 말하자면 저기 욕망, 로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 걸로 딱 그런 대상입니다.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알 때마다 그래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번뇌로서 쓰려고는, 번뇌로 쓰는 대상, 그 마음에 툭 일어날 때, 사띠가 탁 부딪혀요.
이 사띠가 부딪힌다 했을 때, 부딪힌다를 다른 동의어는 뭐냐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 접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택, 만남, 쪼우. 만남은 이래요. 만나면 이것이 대상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사띠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금방 객석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너와 나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에서 벗어난 그런 나침판, 그런 뗏목, 그런 나룻배를 좀 타고 있는 거예요. 객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제법모하지 뭐예요. 객관이. 그걸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거야. 이미 객석에 앉아서 보는 거라면, 객관이 돼서 보는 거라면. 여기는 그게 힘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 힘이, 그렇게 보는 것이 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잘라붙었단 말이에요. 이분법죠. 너와 나와 너. 다툼만 더, 탐진. 머리 터지고, 깨지고. 여기에 사성 6도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게 바뀌어서, 이미 부딪히고, 만나고, 만남, 접촉. 만난다가 뭐죠? 인연이잖아. 그 인연이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 연기. 사띠가시 만나는 것인데 이게 멸연기란 말이에요. 멸성대로 간단 말이에요. 고진멸도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띠한테 당하면, 사띠의 대상이 되면, 그렇게 좋은 거라고 누차 본문만이에요. 사띠의 대상이 되려면 여기서 이 보는 쪽에서, 알아채는 쪽에서 사띠가 있어야 돼. 대상을 보는 쪽에서 사띠가 이씨 봐야 된단 말이야. 이씨 봐야 사띠 그 대상을 부딪혀서 야를 금방 단지 대상으로 아는 마음 안에 놓고 단지 그 아는 마음하고 상생의 관계로 그런 대상으로 놔두게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놔두게 새록새록 바꾸고 체인지업. 번뇌가 붙을 수가 없어. 번뇌로서 했던 것이 번뇌가 아닌 걸로 됐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이 법이요. 그런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인연, 참 리얼리티, 네이처, 파라마타, 단지 대상. 이게 맞으면 지금 상대적인 그런 관계에서 벗어난 거, 너와 나 이분법적이고 이론적에서 벗어난 그게 얼마나 화평 그 자체잖아요. 화평. 너와 나가 없기 때문에 화평, 평온, 자유, 평등, 평화. 거기는 너와 나가 없기 때문에 과장이네, 부장이네, 뭐 없어. 의사네, 뭐네, 직급 높낮이가 없고, 무한히 비서시는 무색생이 있죠. 반야신경 그 자체요. 불구부정. 이런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 용어적으로만 불구부정이라고만, 예? 그게 막, 예? 내뱉으면, 그 말이야 좋지, 불구부정이라는 말은. 근데 초파리들은 안 좋아하겠죠? 칼따구들은. 걔네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결론 지어가겠습니다. 그, 남원에 가면 오작교 있죠. 남원의 그 강활루에 가면. 강활루원에 가면은, 그 보통 정원이 아니더라고요. 새로 업그레이드 시켰대요. 과거에 그 강활루를 더 넓혀가지고 그 주변을 싹
사들이 가가지고 시청에서 다 새롭게 꾸몄는데, 그 또 부대실도 아주 멋지게, 뭐 안숙선, 명창, 룸, 뭐 이런, 건물,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 오작교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 안에 오작교 있잖아요. 근데 오작교는 별로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놔있더라고요. 그 오작교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어요. 그 연못에. 왜냐면, 그 손잡이를 안 해놨어요. 그 가이드를. 그냥 날것을 해서 밑에 물만 흐르게끔, 양쪽으로 흐르게끔 구멍만 이렇게 뚫려져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오작길을 보면서 그 오직 유일한 길, 이쪽에서 이쪽을 넘어가는 고진멸도의 길이 너구나. 그래서 그 오작길을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사도께서 말씀하신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대상으로 인하여 사티사마리가 생기게 해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오작길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일어나는 거, 본리로서 일어나는, 본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티에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오작길을 세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나면 다르잖아요. 누구와 누구? 그걸로 보면은 너무, 벗어납니다. 근데 이게, 그 만남이란 말이에요. 번뇌의 마음을 삿대오고 만남, 부딪힘, 접촉, 만남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단지 일어났을 또 대상, 이 부딪히고 이쪽 또 대상, 일어나려고 알아차리는 것도 대상, 약도 다 대상. 그래서 평등해. 평등해. 뭐 없어. 모든 세간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벗어났어. 그래서 그 오작교가 바로 대상으로 하여금,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보라. 사띠와 지혜. 오작교를 건너서 사띠를 건너는데 끝에 가보니까 지혜예요. 난 그걸 보고 이렇게 법유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법문을 빨리 해줘야지. 막 흥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잠 못 잤어요. 근데 마침 내가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그걸로 활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만. 이게 오직 유일한 이런 뜻이요. 오직 유일한 고집멸도, 고집에서 벗어나는,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유일한 그 다리처럼, 오작교처럼, 그게 사띠의 뗏목, 사띠의 나룻배,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대상으로 보라 라는 재본모와 그런 교훈, 그런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지혜의 가치, 대상으로 하는 수행의 가치가 이동입니다. 보통이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수행법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그 깊이, 정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